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두 가지 의미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가 하게 되고 또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수요일에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또 정해진 장소에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우리가 모인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인 이 모임의 이름이 수요 기도회입니다. 기도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성도라면 기도의 의미를 제대로 바르게 알아야 그래야 기도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란 무엇일까? 이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우리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의 첫 번째 의미, 첫 번째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가? 나는 할 수 없다고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자각하는 사람이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 말씀인데 이 배경 상황이 어떻는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 하시다가 이제 사역의 마지막 때쯤에 이제 십자가 사역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을 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32절,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겟세마니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갔다고 하는데 지금 감람산에 무엇을 하러 가신 것입니까? 네, 기도를 하러 가신 것입니다. 감람산과 이 겟세마네 동산은 같은 장소를 의미하는 건데 감람산 안에 이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 기도를 하러 가신 거죠.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평소에도 늘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어떻게 기도를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기도의 첫 번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왜 기도하고 계십니까? 왜 기도하고 계실까요? 예. 아까 36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네, 여기서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잘못 오해하면은 잘못 생각하면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뭔가 능력이 좀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것입니까? 예수님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을 두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겸손하게 기도를 하셨고, 무엇보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그 사역,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인식, 어떤 자각이 있었는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또 권사로 교회를 섬기면서 내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은 기도를 하십니까?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또 찬양대와 찬양팀으로, 구역장이나 전도의 임원으로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면서 때로는 이게 감당하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어렵다고 느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은 능력이 생길까요? 혹시 여러분은 기도의 그 능력을 체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울산교회 성도님들이 아직 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저를 약간 또 소개도 할 겸, 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설교 주제와도 연관이 있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목사가 되었지만은 저는 원래 목사가 되기 싫었습니다. 네. 저는 저희 증조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가정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제가 4대째 이제 신앙을 가진 것이죠. 이런 집안에 태어났는데 왜 목사가 되기 싫었는가?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의 성격이 좀 많이 내성적이고 내향적이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이십니까? 네. 네,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요즘에 이렇게 MBTI 이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유행하는데 저는 그럼 뭘까요? MBTI? 네, 제가 I입니다. I. 네, I인데 그 I가 뭐냐 하면은 에너지 이 방향이 내향적인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아싸다, 네, 아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내향적인 게 저의 이제 좀 성격상 사람들 앞에 나와서 제가 얘기하는 거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고 또 부담스러워 했었는데, 목사가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의 이런 성격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돼, 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환경적인 그런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목사가 되면은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개척교회를 이렇게 다닌 적이 있었는데, 당시 어렸던 제 눈에도 그 개척교회 목사님을 보면은 너무 힘들어 보이는 겁니다. 네. 목사님 진짜 너무 불쌍하다. 제가 어릴 때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이유 때문이라도 제가 목사가 되면 안 된다, 되기 싫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이유 중에 저에게는 이 첫 번째 이유가 좀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성격적인 그런 좀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느 정도로 내성적이었냐 하면은
대학생 때인데 제가 다른 사람들 이렇게 마주치면은 제가 눈을 좀 잘 못 쳐다봤어요. 눈을 잘 못 쳐다보고 인사도 제가 좀 좀 쑥스러워서 잘 못하고 약간 이런 제가 사람이었는데 제가 고신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생 때 학교에서 식당에서 이제 밥을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식권을 사서 식당 아주머니에게 이제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이제 밥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이제 기다렸는데 그래도 이제 밥이 안 나와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냥 안 먹고 집에 갔습니다. 안 먹고 그냥 아줌마 왜 식권 줬는데 밥을 안 줘요? 이거 제가 얘기를 잘 못해가지고 제가 그냥 안 먹고 이제 집에 이제 갔습니다. 지금은 잘합니다. 제가 지금은 할 수 있고 지금은 좀 이렇게 할 말도 할 수 있고 밥도 공짜로 주세요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좀 그랬었습니다. 그랬고 또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은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이제 버스를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그때 지금 제가 안경을 끼고 있지만은 그때는 눈이 나쁘지만은 제가 안경을 끼고 다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기다리는데 눈이 나쁘니까 이제 버스가 이렇게 가까이 와야지 그 제가 탈 번호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버스를 기다리는데 멀리서 쭉 이제 버스가 왔습니다. 쭉 오는데 기사 아저씨가 도착을 해서 버스 타라고 문을 딱 이렇게 열어주는데 가까이 딱 보니까 제가 타려는 그 번호가 이제 아닌 겁니다. 그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타면 되잖아요. 안 타면 되는데 저는 그냥 탔습니다. 제가 타고 아이고 죄송해요. 제 그 탈라는 번호가 아니라서 뭐 그냥 안 타면 되는 건데 제가 그걸 이렇게 잘 못해가지고 제가 그냥 타고 한 정거장 이제 가서 그 다음 또 내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건 말고도 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이렇게 좀 내성적인 이런 좀 성향 때문에 목사가 이렇게 되기 싫었고 또 나 같은 사람 되면 안 된다 제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진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인생의 중요한 기점에서 제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제가 40일을 작정을 하고 새벽 기도를 하루도 이제 빠지지 않고 매일 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기도를 안 했어야 되는데 제가 기도해가지고 제가 목사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냐면은 사역은 나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면은 사역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때 기도 제가 잘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사역 시작하고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사역을 해오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이 진짜 이 목회는 사역은 기도를 안 하면은 못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사역을 해보니까 진짜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앞에 나와서 부끄러움 없이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목회하고 사역할 때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 또 신방을 하는데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해 드려야 하나 상황에 또 맞게 정말 필요하고 적절한 그런 말씀을 또 영적인 그런 상태에 맞게 잘 전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진짜 앞에 나서는 것보다 사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사역하면서 이렇게 교역자지만은 마음이 이렇게 상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 또 이렇게 화가 날 때도 가끔 있어요.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마음속으로 좀 마음이 상하고 이렇게 좀 화가 이렇게 살짝 날 때도 사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교육자가 막 티를 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속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제 마음의 화를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기도의 첫 번째 의미를 잘 알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렇게 봉사하고 섬겨야 할 상황이 이렇게 닥치면은 참 많이 부담이 되고 걱정부터 앞설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지난 주일에 구역장 교육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올해 구역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직분과 봉사도 참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특히 이 구역장으로 섬기는 것이 참 많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그러한 직분인 것 같습니다. 구역 모임도 인도해야 되고 구역원들도 다 챙겨야 하고 이것이 참 너무 부담되고 어려운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의 기도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의 이 첫 번째 의미를 잘 알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두 번째 의미는 내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가?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이 자기의 의지에 대해서 자각하는 사람이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3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사역이 너무 힘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피하고 싶습니다. 내 뜻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실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기도의 두 번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 뜻대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인 것이죠. 설교 그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신 것이 맞지만은 사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이기 때문에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못해서가 아니라 할 수 있어도 나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에 담긴 두 번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빈 살만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혹시 뉴스를 보신 분들 아마 이렇게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이 빈 살만이라는 사람은 재산이 2,800조 이상이랍니다. 2,800조. 네, 2,800억이 아니라 2,800조 이상이라는 거죠. 그것도 이제 알려진 것만 2,800조 이상이 된다. 와, 그게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이 감이 오지 않는데, 그래서 이 빈 살만의 별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뭘까요? 미스터 에브리띵, 미스터 에브리띵. 네, 모든 것이 가능한 남자다. 이렇게 별명이 지어진 것입니다. 만약 혹시 여러분들이 미스터 에브리띵이라면 여러분들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네. 네, 지금 큰일 날 분들 많이 계십니다. 네. 기도 안 하겠죠. 네, 기도 안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미스터 에브리띵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왜 기도하고 계십니까? 십자가 사역을 못해서가 아니라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도를 그냥 단순히 뭔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나의 소원을 이뤄 주시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정말 큰 문제가 있고 급박하고 위급한 상황에서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맨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도와주십시오, 맨날 이렇게 도와달라 달라 이렇게만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성숙한 기도는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온유고 둘째 아들은 시온인데 첫째가 이제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을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작년에 이제 처음 초등학교 이제 1학년을 입학해서 학교를 이렇게 잘 다니고 있었는데 하루는 제가 교회 사역 마치고 집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저희 아내가 저보고 큰일 났어요. 지금 가족 회의를 할 일이 생겼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희 그 오녀가 학교에 있는 반 여자친구에게 사귀자고 편지를 이제 받았다는데 요즘 아이들이 참 빠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8살인데 저희 애가 아직 잘 모르는데 아무래도 여자애들이 이렇게 좀 더 성숙하고 또 감성적이고 이래가지고 저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를 이렇게 받아왔어요. 편지를 보내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어떻게 아이에게 좀 이렇게 교육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길래 저희 가족이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언니도 이렇게 앉혀놓고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어떻냐 그러면서 사실 조금 이제 저희가 말하는 것이 조그만 게 벌써 이렇게 사귀냐, 네, 사귀지 마라 이렇게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싫어요 이런 거예요. 싫어요. 싫다는 겁니다. 싫다는 거. 벌써 8살이 되더니 벌써부터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지 맘대로 하려고 하고. 네. 근데 아마 저희 아이는 이렇게 같이 놀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엄마 아빠가 의뢰 있게 알아서 자기에게 이제 좋은 것, 필요한 것, 뭐가 좋은지 뭐가 안 좋은지, 뭐가 필요한지 아닌지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알려주는 건데 그게 이제 싫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있는가? 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 뜻을 묻고 그 뜻대로 하기를 힘쓰고 있는가?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도 컸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도 내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내 뜻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좋겠습니까? 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더 좋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크고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고 또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기도의 첫 번째 의미보다 두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성숙한 성도라면은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그것도 필요하면 해야겠지만은 기도의 두 번째 의미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2024년이 시작된 지 벌써 2개월이 지나갔습니다. 내가 지난 2개월 동안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직분자나 임원으로 또 교사로 여러 가지 교회 봉사를 하면서 그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셨습니까? 혹시 기도하지 않고 계획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진행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울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이 두 번째 의미를 잘 알고 조금 더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의미 두 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봤는데,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 또 모든 것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